할렐루야.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갈 때, 예배하면서 나아갈 때에 정말로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사라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인자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나이다. 우리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함께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할 때 주님의 인자하심을 나타내며 주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찬양할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청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께 나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모든 것 바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모든 것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기쁘게 찬양합시다. 찬양합시다. 홍해 앞에서 모세처럼 골리앗 앞에 다윗처럼 주 이름으로 강한 세대 사놓은 그 강한 믿음 갖고 기도로 하늘 문을 여는 믿음으로만 사는 세대 일으키소서 찬양합시다. 기도와 금식 찬양으로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세상을 변화신 그 세대 견디기 힘든 시련에도 우연히 흔들리지 않는 세상이 감당 못할 세대 일으키소서 Just generation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면서 나아갑시다. 홍해 앞에서 모세처럼 골리앗 앞에 다윗처럼 주 이름으로 강한 세대
사랑의 강한 믿음 갖고 기도로 하늘 문을 여는 믿음으로만 사는 세대 일으키소서 일으키소서 모든 사람들 볼 때까지 주만 위에 사는 We are the just generation 싸움이 치열해도 물러서지 않으리 승리의 From heaven 기도로 세상을 다 정복할 세대 잃어버린 영혼 가슴에 안고 And shine for freedom 모든 사람들 볼 때까지 주만 위에 사는 Just generation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시겠습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2절 고백합시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나의 영혼이 주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를 세울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를 이끄실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아직 믿지 못할 수도 있어요. 아직 도전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먼저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길 원합니다라는 그런 기도 제목들로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마시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바라옵기는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나아갈 때에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모든 것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욱더 붙잡아 주시기,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욱더 인도하여 주시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더욱더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 모든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기 소망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 드리기 소망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안식일의 예배드림으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또 구하며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청소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민수기 21장입니다. 이제 민수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성경의 네 번째 책 우리 민수기를 오늘 마무리할 텐데요. 우리 그동안 민수기를 통해서 얻은 그러한 은혜들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우리 민수기 2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1절부터 함께 한 목소리로 9절까지 읽겠습니다. 네게부 지역에 사는 가나안 왕 아라시 이스라엘이 아다림으로 향하는 길을 따라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과 싸워 그 가운데 몇 명을 포로로 잡았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맹세해 말했습니다. 주께서 정말 저 백성을 우리 손에 주신다면 우리가 그 성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가나안 사람들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이 그 사람들과 그 성읍들을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불렀습니다. 그들이 호르산에서 출발해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돌아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백성의 마음이 그 길 때문에 조바심이 났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모세에게 대항해 말했습니다. 왜 당신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듭니까? 빵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형편없는 음식이 지긋지긋합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독사들을 보내셨습니다. 그것들이 백성들을 물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이 죽게 됐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께 대항함으로써 죄를 지었습니다. 저 뱀들을 우리에게서 없애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자 모세가 그 백성들을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뱀을 만들어 막대기에 달아라. 누구든 뱀에 물리는 사람은 그 뱀을 보면 살게 될 것이다. 모세가 청동으로 뱀을 만들어 막대기에 달았습니다. 그리고 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 청동으로 만든 뱀을 보고 살아났습니다.
아멘. 오늘부터는 우리말 성경이라는 번역입니다. 좀 더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쉽게끔 하기 위해서 그동안 조금 어른들이 보던 성경 다른 번역으로 돼 있던 것들을 조금 이제 편하게 읽기 쉽게 한번 이렇게 읽으면서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시도를 해봤는데요. 주일에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정말 축복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있는 약 100명의 청소년들, 너무 많은가? 사실은 아까 올라오기 전에 봤는데 3명이었어.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곧 100명이 되리라. 집에서 100명이 보면 안 되나요? 여기 다 안 오는 건가요? 그러면 아무튼 우리 청소년들이 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거룩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그 말씀 전에 먼저 안타까운 소식을 좀 하나 이야기하려고 해요. 우리 노민 친구가 어제 축구 시합을 하다가 목이 좀 다쳤어요. 그래서 어제 병원에서 검사 받고 그랬는데 다행히 아주 부러지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도 다행인데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올래다가 좀 어지러워서 오늘 집에서 예배 드리기로 하고 아마 이제 이 시간에 같이 예배 드리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노민인 이 친구의 또 회복을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생각나실 때마다 꼭 기도해 주셔서 또 완전히 낫도록 또 우리 기도의 힘을 보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일어난 2가지 일을 또 새롭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더니 이 가나안에 있던 족속인 아랏 족속을 멸망시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에돔이라고 하는 곳을 형제의 땅이기 때문에 전쟁을 피해서 돌아가고자 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했다가 하나님이 독사 불뱀을 보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리고 청동뱀을 노뱀을 만들어서 바라보는 사람은 살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을 있다고 그랬어요. 이 기억나시죠? 이제 출애굽기부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 이 광야라는 곳이 사실은 사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 이스라엘과 또 시리아와 레바논 이쪽을 가봤거든요. 근데 정말 사막이에요. 근데 사막인데 어떤 사막이냐면은 돌도 있어요. 그리고 약간 붉은 모래인 곳도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뭐가 없는 거냐면 물이 없어요. 물. 그리고 너무나 뜨거워가지고 낮엔 뜨겁고 밤엔 추워가지고 어떻게 식물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라고 했을 때 사막이구나라고 이해하는 거 되게 좋은데 거기 하나 더 추가하자면 무엇이냐면 먹을 곳이 전혀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뭘 기를 수도 없는 곳이에요. 또 물도 없는 곳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몇 년? 40년. 40년을 떠돌게 했다는 거예요. 그 고고학자들이 이야기해요. 애굽, 이집트에서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곳까지 가는 데는 빨리 걸어가면 7일이면도 간대요. 그리고 아무리 늦어도 일주일이면 또 2주면은 들어갈 수 있는 거리가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맸어요. 뭐 때문에 그랬다 그랬죠?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아랏 자손을 족속을 멸했대요. 이겼대요. 전쟁에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했냐면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취하라고 하시면 우리가 거기를 취하겠습니다. 공격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의미냐면 전쟁을 시작하는데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큰 문제고. 근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냐면은 지금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구한 거예요. 하나님, 싸울까요? 말까요? 하나님이 싸우라고 하면 싸울게요. 싸우지 말라고 하면은 싸우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졌는지 몰라요. 정말
엄청나게 이전까지하고 너무나 달라진 겁니다. 근데 이유가 있어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요. 이 똑같은 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려고 싸웠단 말이야. 근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뭐라고 했냐면 이들하고 싸우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아니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라고 갔다가 완전 깨졌어요. 완전히 다 전멸하다시피 해서 돌아왔거든요. 이것을 기억한 거예요.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기억해서 이제는 깨닫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들이 믿고서는 하나님께 구했던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이겼다라는 거예요. 민수기를 통해서 또 출애굽기와 이 여러 가지 지금까지 오는 책들을 통해서 또 창세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될 것들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이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계획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다르게 얘기하면 어떤 거냐면요. 먼저 내가 무엇을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상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먼저 하면 그게 하나님이 맞다고 그렇게 하라고 하시고 또 거기에 멈추라고 하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너는 이것을 하라고 했을 때 그것을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취한다고. 내 것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는 취한다는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 남의 거 오면 상관없잖아요. 나랑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은 취하라라고 나에게 이야기하신 건 너 걸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게 바로 그 취하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가나안 땅을 취하라라고 했어요. 취하라. 너 것이 되게 하라라는 것이었어요. 그 말에 따라서 순종하면은 내게 된 거예요. 근데 앞서서 우리가 봤잖아요. 정탐꾼 통해서 어떻게 했죠? 하나님은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준다고 했는데 정탐꾼들의 말만 듣고 그들이 포기하려는 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주셨는데 그들이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많은 것을 이미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을 구하고 취하면 되는 그런 단계들인데 이것이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고 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순종을 하면 우리 것이 내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모든 이런 상황들을 얘기해서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승리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승리했다고 하는 건 우리가 승리하게 해주세요. 세상에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해주세요는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엇이 되고 싶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승리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는 거야. 왜? 그걸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이니까.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따르기만 하면 취하기만 하면 승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는 저도 계속해서 실수하는 경우는 뭐냐면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더 나은 것 같아.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민수기 14장에 수십 년 전에 똑같은 사람들하고 싸웠는데 패했던 그런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같은 사람이었고 같은 상황이었는데 똑같은 인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취하게 하시니까 승리하고 이기는 싸움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내가 계획하지 않고 뜻하지 않았던 것까지도 덤으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뿐만이 아니라 여기 청소년들도 분명히 문제들이 있어요. 학교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가정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관계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내가 이런 문제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내가 해야 할 것을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 이 짧은 기도에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문제가 뭔지 아세요? 왜 안 되는지 알아요?
안 하니까. 이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나에게 아무런 얘기도 안 하세요. 그런 친구들이 혹시 있다면 그 기도에 또 그 물음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 분명하게 하나님은 방법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지 않거든요. 해도 한두 번 하다가 만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를 승리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투를 통해서 아랏자손과의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4절을 한번 볼까요? 그들이 호르산에서 출발해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돌아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백성의 마음이 그 길 때문에 조바심이 났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길이 점점 가까워져요. 들어갈 날이 가까워졌는데 이렇게 아랏자손도 이겼어요. 자신감도 충만했어요. 그래서 더욱더 빨리 가야겠어. 이게 더 이상 안 되겠어. 조바심을 내면서 그들이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에돔 땅을 만났어요. 그 에돔 땅이라는 것이 어떤 곳이냐면 이삭의 아들 알아요? 누구죠? 이삭의 두 아들 야곱, 또 야곱 한 명, 또 한 명 누구지? 에서. 팥죽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자. 팥죽 이야기. 장자권을 어떻게 팥죽 한 그릇에 샀습니다. 이거 어릴 때부터 들었던 이야기야. 그죠? 기억나는데 안 난 척 하는 거죠, 지금. 마스크로 다 가리고 숨어 있는 거지. 알고 있죠? 팥죽 이야기 알지? 그죠? 그러니까 알 거예요. 그 에서의 후손들이 사는 땅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은 어떤 땅이에요? 이방 땅에 있었지만 형제 땅이에요, 형제. 어쨌든 형제의 땅이니까 전쟁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돌아가기로 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화가 난 거예요. 왜 화가 났을까요? 아니 이걸로 가면 금방 이기고 나가면은 가까운데 왜 이렇게 돌아갑니까? 라고 하면서 또 불평한 거예요. 잘 나가는 것 같더니 또 원망하는 거예요. 또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뭐라고 하죠? 5절 봐봐요. 그들이 하나님과 모세에게 대항해서 말했습니다. 왜 당신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이 강야에서 죽게 만듭니까? 빵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형편없는 음식이 지긋지긋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 형편없는 음식이 뭔지 아세요? 만나. 40년 동안 그들을 먹여 살린 그 만나를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형편없는 음식. 이제 더 이상 이거 먹기 싫습니다. 차라리 지금도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고 하는 그 불평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일합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어떤 상황들이 있을 때, 그 문제들이 생겼을 때 그것을 바라보면 시선이 우리가 거기에 머물면요, 조바심을 내요. 이걸 빨리 어떻게 넘어가야 될 텐데, 해결해야 될 텐데, 이것 좀 누구 도움 좀 받아야 될 텐데 방법이 없을까 하고서는 계속해서 조바심을 낸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조바심이 커지면 어떻게 되냐면 그때 그것만 했어도 되는데, 쟤만 아니었어도 되는데, 하나님이 그때만 도와주셨어도 되는데, 하나님 왜 그때 가만히 계시고, 지금 내 상황 가운데 왜 이 문제 가운데 왜 여전히 침묵하고 계시고,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거지? 차라리 이전이 더 나아 하면서 동일하게 우리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 상황, 이 문제에만 시선이 향하고 있으면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마음이 생겨요. 조바심 내고 불편하고 원망하는 마음,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생긴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에서요, 아주 많이 죽어요. 정말 많이 죽어요. 한 번 죽었다면 몇만 명이 죽거든요. 이번 불뱀 때도 노뱀 때도 그렇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죽은 게 전쟁하다가 죽은 거 별로 없어요. 굶어 죽은 거 별로 없어요. 어떻게 죽었다고요? 상황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죽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많은 벌, 전염병. 그리고 오늘같이 이렇게 맹수에게, 독사에게
물려 죽는 그런 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에 우리가 매달리게 되면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 시선이 문제에만 집착되어 있으면 우리도 이렇게 불평과 원망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잘 따져보면요, 이 광야 생활의 40년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에요. 은혜가 뭐죠? 그냥 거저 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사막에서 아까 먹을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만나가 저녁마다 내려. 아침에 일어나면 먹을 게 쌓여요. 밖에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근데 이 양이 어떤지 아세요? 지금 만나가 쌓였다니까 그러면 살짝 60만 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만? 20세 이상 남자만. 그러면 평균적으로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가족일 때 4명을 보잖아요. 그러면 몇 명이에요? 240만 명. 여러분, 240만 명이 먹을 밀가루 같은 게 매일마다 내려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세요? 어마어마한 은혜.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루 먹을 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가 먹고 싶다니까 무려 200km 정도 되는 그 원에 있는 거기에 높이가 1.5m 정도 되는 메추라기 떼가 다 하나님께 보내셔가지고 정말 배불러서 잠들 정도로 먹었대잖아요. 이게 은혜잖아요. 거저 얻은 은혜를 이렇게 가졌는데 그것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다가 감사가 없었다가 그들이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도 못 들어가게 되는 그 원인, 그거는 불평이고 또 원망이고 하나님을 대항했던 그것이 바로 이들이 그렇게 죽어갔던 이유였던 것입니다. 불뱀을 보내세요.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죽어요. 물리면 그 도구로 죽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리고 모세한테 이야기하잖아요. 제발 좀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이걸 좀 없어지게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모세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어떻게 얘기하죠? 장대에 청동, 놋뱀을 만들어서 걸어놔라. 그러면 그것을 보면 나을 것이고 살 것이다. 물렸어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구원이에요. 이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장대에 달린 이 뱀이 신약 시대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 뱀만 보면, 놋뱀만 보면 낫고 죽지 않는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쳐다봤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쳐다봤을까? 물린 사람들이? 그게 다 나왔을까요? 여전히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놋뱀만 보면 너는 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안 봤던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아직 못 봤던 사람이, 끝까지 거부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신명기에서 가장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 부분의 이야기인데요. 아직도 우리는 그 놋뱀을, 청동뱀을 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처럼 인도하신 여러분들은.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세상을 보면, 또 내 친구들을 보면 아직도 이 놋뱀을 바라보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그것만, 놋뱀만 바라보면, 예수님만 바라보면은 사는데, 구원을 얻고 은혜가 넘치는데 아직도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몇백 배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할 일이 있는 겁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이 무엇이냐면 억지로라도 고개를 쳐들어가지고 그 놋뱀을 보게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구원받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먼저 알았던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이제는 내가 전해서 그들도 보게끔 해야 되는 그 단계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일 중에 분명한 한 가지 이유일 것입니다. 그것 한번 병행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더 빨리 이루시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볼 것입니다. 이게 신약에 이어져서 계속 예수님을 통해서 전하시는 말씀 동일하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강에서 이끄신 그 은혜의 이야기를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믿음을 갖고 바라보는 것, 그리고 바라보라고 한 것에 대한 순종하는 것, 이 믿음과 순종의 이야기가 바로 신명기 이야기예요. 그리고 다음에 민수기 이야기예요. 다음에 신명기에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이 이야기들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랍니다. 그리고 노뱀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순종하며 고개를 올려서 바라보라 해요. 이게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민수기 오늘 마지막으로 마칠 텐데, 민수기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백성민 세일수 기록할 기. 기억나죠? 이번에 똑같이 아는데 또 이렇게 모르는 척 했더래요. 민수기 넘벌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인구조사예요, 인구조사. 근데 뭐 정확한 숫자를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아까 60만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출애굽 나왔을 때 40년 전에, 38년 전에 세웠던 인구 조사를 했더니 20세 이상의 남자가 몇 명이었냐면 60만 어쩌고 저쩌고 했어요. 근데 38년이 지난 다음에 또 인구 조사했더니 60만 어쩌고 저쩌고요. 거의 차이가 없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이 이 사람에 대한 축복을, 그 당시에는 가장 인구에 사람이 많은 게 축복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인구가 수가 변하지 않은 이유가 뭐였냐면 12개의 족속이 있어요. 12개의 지파가 있어요, 이스라엘에. 그죠? 근데 어떤 지파는 순종을 잘했고 어떤 지파는 순종하지 않았어요. 불뱀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하지 않은 지파가 많은 그 지파는 인구가 많이 줄어든 거예요. 하지만 순종했던 그런 지파는 인구가 많아진 거예요. 줄고 많으가 한 것이 순종에 대한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랬지만 어쨌든 처음에 때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인구가 60만이 20세 이상이 60만이 넘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구가 많은 지파가 더 많은 땅을 가나안에 들어가서 차지하게 됩니다. 인구가 많으니까 더 땅이 넓겠죠. 그래서 그런 축복에 연결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사건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민수기는 27장에서 이제 모세가 마지막으로 죽을 날이 가까워져서 다음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지명하고 다음에 리더로, 지도자로 임명하면서 이제 끝나는 것이 바로 신명기 2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민수기 2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다음 주에 이제 부터 신명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눌 거예요.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가 또 이제 새로운 또 이야기를 나눌 텐데, 그때 처음에 얘기했듯이 신명기는 사실은 출애굽부터 이 민수기까지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어떤 중요한 것들만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무엇인지 또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시선을 주님께 향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고 반드시 이루시기 바랍니다. 원래 사실은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있다면, 근데 그 결과가 어땠는지에 대한 어떤 경험이 있다면 한번 듣고 싶었어요. 여기 계신 분들한테 나는 원망하고 불평했던 적이 있는데 결과가 이랬어요. 그게 저에게 줬던 교훈이 이런 거였어요. 라고 하는 걸 한번 듣고 싶었거든요. 근데 아까 대답하는 거 보니까는 그냥 포기했어요. 답을 안 하잖아. 혹시 있나요? 내가 불평하고 원망했던 일이 있는데 그때 그 결과가 이렇게 돼가지고 거기를 통해서 뭘 이렇게 얻었다, 경험했다, 뭐 이런 거 얘기할 친구 있나요? 시선 또 다 안 맞춰 나하고 다 돌리고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걸 기억하세요. 내가 원망하고 불평했더니 이랬구나.
그러면 내가 어떤 일에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그 상황 가운데 감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구하고 또 뜻 가운데서 내가 행동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삶에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렇게 결심하고 또 이렇게 생활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내가 삶의 어떤 문제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 눈앞에 있는 상황과 여건만을 바라보면 또 이 문제만을 바라보면 우리는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늘 신실하게 인도하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더 후에 있을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고 낭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늘 감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사람과 또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청소년들 위해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우리 청소년 가정과 학교와 교회 위에 이 대한민국 위에 이제부터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I've searched many years on end. There was none that my soul could depend. My soul cries out for your presence in here. This very hour, for your presence in here. In His name I find, in His name I find, in His name I find the peace I seek. In His name I find, in His name I find, in His name I find the joy I seek. I have searched many years on end. There was none that my soul could depend. My soul cries out for your presence in here. This very hour, for your presence in here.
I am free from the chain that has bound me. In your presence I am calm, waiting for the